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哥林多前书》的第一讲。 먼저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 那记录的人是使徒保罗， 기록한 연대 추후 57년경, 记录的年代是主后的57年经， 기록한 장소 에베소, 记录的场所是以弗所。 첫째 대지 문안 축복 1절에서 3절, 第一大题是问安祝福1到3节， 둘째 감사와 확신 4절에서 9절, 第二是感谢和确信4至9节， 셋째 당파와 분쟁 10절에서 17절, 第三是党派的纷争，党派和纷争10节、17节， 넷째 십자가의 도 18에서 25, 14是十字架的道18至25节， 다섯 번째 약한 자를 부르심 第5是呼召弱者 26에서 28, 26至28节， 여섯 번째 주님으로 자랑하라 第6是以主为夸耀 29에서 31, 29节至31节。 1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呢开读一下第1节。 예, 哥林多前书的1章第1节是奉神旨意蒙召做耶稣基督使徒的保罗同弟兄所提尼，阿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도나 교육자 되는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 아닙니다. 那做这个指导者或者是使徒，并不是出自己意的， 제3자가 권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也不是说第三者进行劝勉而成就的这个职分，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됩니다. 一定要是上帝所拣选的器皿才可以的。 그래서 교육자는 사명감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所以说，教导者没有使命感的时候呢，不能去做神的事情。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로 택했다고는 사명감이 뚜렷해야 됩니다. 一定要怎么的？就是说，突出确信是神所赋给你的这使命。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使徒行传的9章15节，我们可以看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那里说是我所拣选的器皿，是这样的去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在这里说要跟随主的旨意，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的就是蒙召做耶稣基督使徒的保罗。 거기 소수대네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那使徒行传的4章17、18节，我们可以看到， 해당장으로 나오는데 那里成为是怎么的会堂长。 동명이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因为有很多同名同姓的人，这是不是很的确信、确实？ 해당장 소수대네일지도 모릅니다. 那么也可能就是会堂长。 그래서 2절에는 2절 읽어주세요. 你2节我们续读一下，写信给在哥林多神的教会，就是在基督耶稣里成圣蒙召做圣徒的，以及所有在各处求告我主耶稣基督之名的人。基督是他们的主，也是我们的主。阿门。 교회는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닙니다. 教会不是牧师的所有，也不是长老的所有。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教会是神的教会，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是上帝的基业， 하나님의 구원 기관입니다. 是上帝救恩的器官。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있는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那么救恩的圣徒聚在一起的有机，就是说机体就是教会。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那么教会的头就是耶稣，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成为主人之样式的也是耶稣。 그래서 여기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2节就说是神的教会，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一定要成为圣洁的样式。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圣徒什么时候都要像神一样进行圣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所以说我是圣洁的，你们也要当去圣洁，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因为是从最终得圣洁的缘故，一定要保持圣洁。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约翰福音的15章3节，我们可以看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因为我所就是说像你们说的因为我向你们所讲的缘故，你们是成为圣洁的样式。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没有虚谎的，以真理的话也成为这样圣洁的样式。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奉主基督的宝血成为圣洁的样式，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因为和世界是作为区分的，所以说是圣洁干净的。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라는 말도 역시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这里出现圣徒这单词，这圣徒这个名词也是出于是分别为圣的意思， 타락된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就是和堕落的世界分别为圣的，乃就是圣徒。 타락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因为不跟随堕落的世界而进行圣洁生活，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那么就是天地是由神话语来进行创造的，而且这位就是成为了我们的父亲，这是一个莫大的福分。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놨기 때문입니다. 因为在创世之前，已经在基督里进行拣选我们的缘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所以说约翰福音的1章11节，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迎接的而且是信这名的人呢，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赐予他成为成神家子女的权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다. 这不是出于血统，这也不是出于肉身，这是出于神。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那么成为神的子女，这是一个多大的福分呢？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오는 겁니다. 这里说愿恩惠和平安，平安是以怎么的得着恩典之后所结出来的后果。 은혜는 거저줬다는 뜻이 있습니다. 恩惠是白白赐下的意思，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줬다는 말입니다. 不收什么代价，是白白的赐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거 한량없이 많습니다. 那么上帝白白赐予我们的十分的多，实在是很多。 천지 만물도 거저 줬습니다. 天地万物也是白白的赐予我们， 태양도 거저 줬습니다. 太阳也是白白的赐予我们， 태양의 빛과 열도 거저 줬습니다. 而且太阳的光和热也白白的赐予我们， 공기도 거저 줬습니다. 空气也赐予我们。 우로지택 전부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줬습니다. 所以这宇宙的一切都怎么呢？是白白的赐送给我们。 거저 주신 거 그게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那白白赐送的乃就是称作是恩惠了。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那么上帝赐我们当中最为贵重的一件礼物就是独生子基督， 독생자를 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믿어지도록 은혜를 줬습니다. 不但是向我们赐送他的独生子，而且使至我们就是信奉他。 에베소 2장 8절에 以弗所书的2章8节里面，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你们凭着那恩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以信心得着了恩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这并不是出于你们，是神的礼物。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这不是出于你的行为的缘故，所以说你没有什么可夸的。 은혜와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평안이 오는 겁니다. 那恩惠和平安，平安就是说恩惠的结果就是平安。 요한복음 14장 27절에 约翰福音的14章的27节，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我把平安赐给你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那我赐给你的平安是和世界所赐的是不一样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你们心中不要担心，也不要惧怕。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我去，我还会再回来。 이렇게 은혜 받은 결과는 평안을 주는 겁니다. 所以说，恩惠之结果呢，就是平安。 4절을 읽어주세요. 对4节我们续读一下：我常为你们感谢我的神，因神在基督耶稣里所赐给你们的恩惠，又因你们在他里面凡事富足，口才知识都全备。阿门。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因为上帝白白赐送给我们的礼物十分多大的缘故，保罗常常的感恩。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帖撒罗尼迦前书的5章16节里 항상 기뻐하라. 说：常常的喜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这17节是不住的祷告，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18节是凡事要谢恩。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这是在基督的里面所向你们的旨意。 여기서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在这里，保罗我们也看到他是在感恩了。 5절 읽어주세요. 5节我们续读一下：又因你们在他里面凡事富足，口才知识都得全备。阿门。 예, 여기 구변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这里的口才是说的是真理， 지식, 是知识， 진리를 깨닫고 明白这真理。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거 큰 은혜입니다. 那么明白真理的知识是大大的恩典。 우리 성도는 진리 지식을 많이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我们圣徒当多多的富有真理的知识。 호세아 4장 6절에 何西亚4章的6节，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我的百姓败亡是因为没有知识的缘故， 인류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并不说是没有毕业于一流大学而成为败亡的样式。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提多书1章的1节乃所说的就是真理的知识。 진리의 지식이란 신구약 성경을 잘 배워 가지는 겁니다. 那真理的知识呢，就是新旧约的知识和真理很好的去学习， 배워놓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합니다. 并不以学习为结束，一定要进行明白它。 깨달을 뿐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不但要明白，一定要信奉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생명이 있습니다. 那你信奉上帝就是话语的时候，你就会富有生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에 아이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네. 2장 13절. 帖撒罗尼迦前书的2章13节， 예, 거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在那里说了，接受上帝话语的时候呢，这在所信的，就是说在所信上进行有神迹。 6절 읽어주세요. 6节我们续读一下：正如我为基督做的见证，在你们心里得以坚固。阿门。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히 된다. 使基督做见证，在你们中间得以坚固。 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나갈 때 견고해집니다. 那圣徒们很好的去牢牢的抓住神话语的时候，就会成以这坚固的样式。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갈 때 견고해집니다. 那么很有力量的依靠上帝的时候呢，就会成为坚固的样式。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信心一定要坚固。 역대하 20장 20절에 历代下的20章20节，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要信列耶和华，这样的话你必得坚固。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要信列先知，你就会亨通起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使徒行传的20章的32节，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那么我将这恩典的话语向你嘱托，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这话语使你们得以坚固，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而且在一切所有圣洁者中间呢，就是让他蒙着有基业。 우리 성도는 이렇게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하고 我们圣徒当坚固的站在话语上， 믿음에 견고히 서야 하고 而且坚固的站在这个信心上，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견고히 가져야 합니다. 而且在神话语上一定要怎么的坚固的去盼望。
소망은 배의 닷과 같다고도 합니다. 而且所望就是说，一个就像一个船上的帆， 바다에 띄운 배에게 닷을 내리면은 那么就是说，在海上漂流的船呢，你将它帆拿下来的时候， 바람이 불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那么即使起了风，这个船也不会摆动的。 육지에다 가서 그 닷을 내려서 찍어놨기 때문에 박아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但是这将这帆定下去的缘故，将不至于摇动。 그래서 여기 6절에 내려가다가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所以说6节我们最结尾部分要看一下，是得以坚固。 7절 읽어주세요. 对，7节我们续读一下，以致你们在恩赐上没有一样不及人的，等候我们的主耶稣基督显现。阿门。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所有在一切的恩赐上没有什么不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等候我们的主耶稣基督显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这等候基督的出现是所望耶稣的再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我们的主耶稣是说话而且必成就的神，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십니다. 因为说了是从前要来，应许是这样的，所以说他必会成就的。 8절 읽어주세요. 那8节我们现在续读一下，就是他必坚固你到底，叫你在我们主耶稣基督的日子无可责备。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거 없도록 믿음 잘 쓰라는 겁니다. 就是主耶稣来临的日子，以至于我们没有什么可受责备的，要做到这一点。 믿는 일 잘 못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没过好信心生活的时候，主耶稣就要再临了，那我们就会很彷徨。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启示录6章的12到17节，我们可以看到， 준비되지 않은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 당황하는 것을 거기 볼 수 있습니다. 在那里我们可以看到主耶稣降临的日子，而还没有预备好的圣徒就进行彷徨了。 심판주 예수님이 공중재림 올 때에 审判主之耶稣空中降临的时候， 준비되지 못한 성도가 당황할 때 就是没有做好准备的圣徒进行彷徨的时候， 산 하나를 가리워라 언덕 하나를 가리워라 그럽니다. 说山呐，你要遮蔽我；说这坡呀，你要遮蔽我。 어린 양의 진노함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피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就是说，山的羔羊震怒的日子到了，应该是怎样去进行躲避呢？ 계시록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启示录的6章的17节在说这等的内容。 그러나 믿음 잘 준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但是很好去预备信心的人却不是这等样式。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은 约翰启示录的22章的末后部分，我们可以看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을 합니다. 说主耶稣啊，快些来吧，进行做这等的欢迎。 이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这是像聪慧的5个童女一样做好就是油的准备，而且是充分的。 이 기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산 하나를 가리워라 언덕 하나를 가리워라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那么准备不充足、没有准备的这些圣徒，就当时就会彷徨，说：“山呐，你遮蔽我；坡呀，你要遮蔽我。” 기름 준비 잘 하는 사람을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而且说这很好的做好油的准备。 8절 읽어주세요. 对，8节现在呢，我们续读一下，就是 9절 읽어주세요. 对9节是神是信实的，你们原是被他所招，好与他儿子我们的主耶稣基督一同得分。阿门。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다 그랬습니다. 是说神的儿子进行做交通的神是非常美好的神。 믿부시다는 뜻은 신빙성이 있다. 这美好的神就是说有一种怎么的，就是说神秘性的，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而且是没有虚谎的，是信实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我们的神没有一点的虚谎，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从始至终都非常真实的缘故。 10절 읽어주세요. 对10节我们续读一下，弟兄们，我借着我们主耶稣基督的名劝你们都说一样的话，你们中间也不可分党，只要一心一意，彼此相合。阿门。 예,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합하라는 겁니다. 就是说要一心一意进行彼此相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哥林多教会呢是有就是纷争的缘故。 같은 마음은 빌립보 2장 5절에 있습니다. 这同心同意是在腓立比的2章5节里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就是你们当怀揣这样的一颗心，乃就是耶稣基督的一颗心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他是上帝的本体，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却不与神取同等的位分，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是倒空了自己，是以奴仆的样式来在这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而且顺服于神，而且是服从于神，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以至一定在十字架上而死去，做以顺服。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这就是耶稣的心肠。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누구하고라도 합할 수가 있습니다. 只要富有耶稣的心肠，和谁都能够进行合得来。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因为哥林多教会没有一心一意的缘故，所以现在就有纷争这等状态。 11절 읽어주세요. 那11节现在呢，我们续读一下，就是11节，就是因为葛莱士家里的人曾对我提起弟兄们来说，你们中间有纷争。阿门。 글로에의 집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这葛莱士哥林多教会的是一个圣徒， 글로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那保罗所听到的是通过圣徒葛莱士家里，现在教会就起了这等纷争。 12절 읽어주세요. 对，12节我们读一下。我的意思就是，你们个人说我是属保罗的，我是属亚波罗的，我是属基法的，我是属基督的。基督是分开的吗？阿门。 예, 여기 네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这里现在分了14个党派， 바울파, 保罗派 아볼로파, 就是亚波罗派， 케바파, 基法派， 그리시도파. 基督派。 이렇게 케바는 베드로를 가리칩니다. 基法指的是彼得， 그리시도파는 잘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 대항하기 위해서 패당을 졌기 때문에 그리시도파도 잘못된 겁니다. 那么基督派好像在这里是正确的，但是不是的。为了抵挡的缘故，他们在这里也成为派的样式。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圣徒无论在什么时候都应该像耶稣的一颗心肠是以什么的一心一意的。 예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这耶稣的心肠是什么呢？是怜悯的心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한 마음입니다. 耶稣的心肠是温柔和谦卑的心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심정력하는 마음입니다. 那么耶稣的心肠是单单为了去神而活一心全力的人。 요한복음 6장 38절에 约福音的6章的38节，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我从天上降下来，并不是要执行我自己的旨意，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是要实行是差遣我的父的旨意。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는 거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那么主耶稣没有丝毫是为了是己意而出发，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 所以说在克西马尼园祷告之中也是，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所以说他献上的祷告是这样的：不要按照我的旨意，要按父的旨意。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가 자기 표준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但是哥林多教会的人因为都是自我为标准的缘故，所以在那里进行了纷争。 빌립보 2장 21절에 腓立比的2章21节，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他们都求自己的事情，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所以是没有求耶稣基督的事情而进行责备。 13절 읽어주세요. 13节，我们现在续读一下：基督是分开的吗？保罗为你们定了十字架了吗？你们是奉保罗的名受洗了吗？阿门。 이렇게 당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那么现在不可能，就是说不可以有这样的党派，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될 뿐입니다. 只是奉耶稣的名，奉耶稣的心，都应该是合心合意的。
14절 읽어주세요. 对，14节我们现在呢去读一下，我们看一下14节。14节是我感谢神，除了基利斯布并该忧以外，我没有给你们一个实习。阿门。 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에서 영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那么就是说，在这福音来说，在保罗来说是传福音，拯救生命是最为重要的。 세례를 주는 것은 의식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这洗礼只是一种行使仪式，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就是以得恩的见证来进行实洗，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就是成为神家百姓的见证而进行实洗。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但是传福音是使之死去的灵魂进行蒙召拯救， 지옥 갈 영혼을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只是要上地狱的灵魂，使之他们上到天堂，这就是福音要所做的。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복받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因为罪的代价而只有去败亡的人进行，使至他们进行蒙福。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那么当永远去进行灭亡的，但是因为福音的缘故，让他们得着进行永远的永生。 그러나 세례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해서 세례를 줘야 하는 겁니다. 但是圣洗也要执行的缘故，顺服话语就实行这样的仪式。 15절 읽어주세요. 对15节我们注意一下，免得有人说你们是奉我的名受洗。阿门。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那么就是说，并不想是什么呢？是让他们以为是奉了保罗的名去受洗，所以说这是在神面前放下自己的一种景象， 바울이라고는 자기를 십자가 뒤에다가 묻어놓는 겁니다. 就是把保罗自己这样的名字埋在十字架的下面。 세례받은 성도들이 내가 바울한테 세례받았다고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就是说，受洗的人说啊，我是保罗受洗的，保罗给我实行洗礼的，像这样的自夸要免去这样的自夸。 16절 읽어주세요. 对，16节我们续读一下，我也给斯提凡，加实过洗，此外给别人实洗没有，我却记不清。阿门。 세례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세례 줬는지를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因为保罗也不是以受洗洗礼为目的，所以说他就是说是谁都给实洗了，他记不清了。 17절 읽어주세요. 对，17节我们读一下，基督差遣我原不是为实洗，乃是为传福音，并不用智慧的言语，免得基督的十字架落了空。阿门。 그저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만 일심정력을 다 해왔습니다. 保罗只有在传福音的事情上进行一心和一意， 행편에 따라서 더러 몇몇 사람들에게 세례도 준 바 있습니다. 就是根据形式的不同，也曾经给几个人进行过实洗。 그러나 그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게 바울이가 깊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但是这受过洗的、给实洗的这些人都是谁几个人，那么保罗都不曾记下这些。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那只有认识神就可以了。 세례 주는 것보다 복음 전에서 영 살리는 것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因为相比这实行洗礼呢，就是说去传讲福音、拯救灵魂是更为重要的事情。 18절 읽어주세요. 对，18节我们续读一下，因为十字架的道理在那灭亡的人愚拙，在我们得救的人为神的大能。阿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是的，十字架的道在灭亡人来听是非常的愚拙，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但是蒙着拯救的我们来说，它就是我们的智慧和我们的能力。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아주 어리석게 들려집니다. 那么就是说，不信的人，这十字架的道就听起来是非常的愚拙。 2000년 전에 지구를 다녀간 예수의 피가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영혼을 구원하느냐 어리석게 봐지는 겁니다. 就是他们看为非常愚拙，死于2000年的耶稣的宝血，又怎能在现在还能洗清自己的罪呢？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아주 그 미련하게 봐지는 겁니다. 就是说非常的愚拙，就是说什么呢？就是上帝用他的话来进行创造天地和宇宙。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도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而且把耶稣，就是说玛利亚童贞怀孕生下耶稣，也把这个看作是非常愚拙的事情。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는 것도 어리석게 들려지는 겁니다. 而且他们听为主耶稣死之后第3天进行复活，也听为是愚拙的事情。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但是这等事情都是上帝的智慧和能力。 19절 읽어주세요. 对19节我们续读一下，就如经上所记，我要灭绝智慧人的智慧，废弃聪明人的聪明。阿门。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这是运用了以赛亚的29章的14节的话语。 20절 읽어주세요. 对20节我们续读一下，就是20节我们看一下，就是智慧人在哪里，文士在哪里，这世上的辨识是在哪里？神岂不叫这世界上的智慧变成愚拙吗？神岂不是叫这世界上的智慧变成愚拙吗？ 이 세상에는 참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这世界说自称是有智慧的人很多，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那么怎么样去怎么样的去挤出这人的智慧？但是是和神的智慧是不能相提并论的。 마귀라는 놈도 영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혜가 있습니다. 因为魔鬼也是灵物，所以说他也是有能力和智慧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키면 대성공할 줄로 알았습니다. 那么在伊甸园里进行就是说异行绊倒亚当和夏娃，他们就以为是大大的成功。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所以说让他们背逆神的话语，使之他们摘下善恶果吃下去了。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약속했습니다. 但是上帝的应许是什么呢？就是说智慧是应许了第二个亚当接受这样的应许。 아담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만 那么在亚当的里面是吃善恶果的缘故而死去了。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但是神的耶稣的智慧是使之我们信奉耶稣，使之我们得着救恩。 마귀의 지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대성공할 줄로 알았습니다. 那么魔鬼的忌讳，他们自以为抓住耶稣而致死耶稣的时候，他们就能获得大大的成功。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성공이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那么就是魔鬼杀死致死了主耶稣，以为大成功，但是这就成了我们的救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耶稣在十字架上成就了公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耶稣在十字架上显现出他的爱来。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这样的做工就是神的智慧和神的能力了。 20절 읽어주세요. 20节我们现在续读一下。 21절 对，21节我们现在读一下：世人凭着自己的智慧，既不认识神，神就乐意用人所当作愚拙的道理拯救那信的人，这就是神的智慧了。阿门。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아주 구원해 내십니다. 就是说，世界人看起来所愚拙的这样的十字架的道，上帝却利用这个来拯救于我们。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而且上帝因着拯救了于我们，以十分的喜乐。 22절 읽어주세요. 对，22节是犹太人要神迹，希利尼人是求智慧。阿门。 유대인들은 기사이적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那么犹太人希望是有神迹奇事。 헬라 사람들은 철학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那希腊人是哲学、天文学的缘故，他们求智慧。 23절 읽어주세요. 对，23节我们读一下：我们却是传钉十字架的基督，在犹太人为绊脚石，在外邦人为愚拙。阿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거리낍니다. 那么就是犹太人因为致死耶稣的缘故呢，在传讲福音的时候，他们非常的扎心。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那么当时神用他的智慧来进行，把他所拣选的百姓进行拯救出来。 그래서 여기 24절에 所以这里24节当中在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所以是说，但在那蒙召的，无论是犹太人、希利尼人、基督，总为是神的能力、神的智慧。 25절 읽어주세요. 25节我们读一下，因神的愚拙总比人智慧，神的软弱总比人强壮。 여기 25절에 하나님의 밀어넣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에게 밀어넣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神的愚拙总比人智慧，神的软弱总比人强壮。那神的愚拙，神根本就没有愚拙。 사람 편에서 볼 때 밀어넣게 생각이 될 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就是说，在人看来是有愚拙的时候，这是有错觉的时候，这样的意思。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说上帝的智慧是无限量的， 능력도 한이 없습니다. 能力也是无限量的。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在耶和华是无所不能的。 26절 읽어주세요. 对，26节我们读一下，弟兄们呐，可见你们蒙召的，按照肉体有智慧的不多，有能力的不多，有尊贵的也不多。阿门。 기독교 안에 이렇게 능언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就是在基督教里没有一个有能者的意思，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而且是怎么的，要进行蒙召。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那么在耶稣门徒当中也没有什么可特别的，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都是在加利利海进行捕鱼的渔夫，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还有税吏马太。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 쓰셨습니다. 那么都不是很强壮刚强的人，但是召为他们是使徒。 이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这就是有如经文上所说的，神使那软弱的要变成强壮，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那拣选那无有的，使有的得以羞愧。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벌 좋은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那么在上帝的教会当中，并不是说没有文法的。 구약에서는 모세가 아주 참 지성인이었습니다. 那么在旧约当中，摩西就是一个非常至诚人， 나이 40이 되도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而且以至于40岁，他进行很多的去进行学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而且在办事处事上是非常有能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在新约当中，使徒保罗就用多的去进行学习了。 이 두 사람을 제하고서는 신구약 성경에 특별한 사람들 별랑 없습니다. 那么除了这新旧约这2位之外呢，这是圣经上没有什么特别的。 약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拣选那软弱的，拣选那无有的。 기드온 같은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썼습니다. 那么像基甸这等，就是说士师呢，他是一个种地的农夫，但是使用他为士师。 엘리사도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습니다. 那么以利沙也是农夫，但是上帝使用他为先知。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对，27节呢，我们现在续读一下，就是神却拣选了世上愚拙的，叫有智慧的羞愧；又拣选世上软弱的，叫那强壮的羞愧。阿门。 네, 세상에서 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떠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那么就是拣选了，就是世上愚拙的，叫他有智慧；是拣选了那软弱的，叫他有怎么的？是羞愧。 약했던 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羞愧的刚壮，就是说，即使是软弱的，信奉神之后，他也会变成刚强之样式。 기드온이가 농사나 짓고 있을 때는 심히 약한 자였습니다. 那么基甸单单在那里做农夫的时候，就是一个弱者。 그러나 사사로 이렇게 임명되었을 때
그는 아주 극히 강한 자가 됐습니다. 但是他被认为士师的时候，他是一个极其强壮的人。 엘리사가 농사나질 때는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以利沙做农夫的时候呢，种地的时候是非常弱的景象。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但是以神的先知被道高油的时候呢，他就成为一个强盛者。 아모스 선지는 뽕나무나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那阿摩斯就是一个非常平凡的人，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강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但是明白到上帝赋予他使命的时候，他就成了一个强盛的人。 28절 읽어주세요. 对，28节我们读一下：神也拣选了世界卑贱的、被人厌恶的，以及那无有的，为要废弃那有的，废掉那有的。阿门。 29절은요. 对，29节细读：使一切有血气的，在神面前一个也不能自夸。阿门。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30절 읽어주세요. 对，30节我们细读一下：但你们得基督耶稣里是本乎神，又使他成为我们的智慧、公义、圣洁、救赎。阿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而且我们的主耶稣从神而生，而且是来自这里成为我们的救赎主。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我们是因为信奉耶稣，就成为做神家子女的权柄。 그래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所以说，在我们是无可夸耀的。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那开始也是在乎神， 진행도 하나님이 하셨고 进行也是在乎神，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最后的结尾也是出于神。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我们单单把一切的荣耀归给上帝就可以了。 어느 누구도 사람이 영광을 누리면 안 됩니다. 那无论是谁都不可去窃取这个荣耀， 영원토록 하나님만 존귀할 뿐이고 就是说永远是去尊贵于神，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어가야 하고 一切把荣耀归到上帝的圣名，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单单把感恩和赞美献给神。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对，我们现在呢要过到这哥林多前书的第2章。 2장은 전도장입니다. 2章的大意是这样的，是传道章。 첫째 대지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함. 第一大题是以圣灵的能力去进行传道， 1절에서 5절. 1至5节。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알게 됨. 第二是神的智慧是以圣灵才能知道， 6절에서 12절. 6至12节。 셋째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것. 第三是要分别那属灵的， 13절에서 16절. 13至16节。 1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呢开读一下第1节。开的第1节是：弟兄们，从前我到你们那里去，并没有用高言大志对你们宣讲神的奥秘。阿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哥林多就是说，保罗面对哥林多教会人的时候呢，并不是怎么的，并不是因着人的高言大志，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말 잘하는 것으로 능한 것이 아닙니다. 因为在传讲福音的时候，这个高言大志并不是说有口才。 말을 잘할 줄 몰라도 복음 그대로만 증거되면 됩니다. 那么说背不住这就是口才，但是一定要使之福音很好的被见证。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这里告白了，没有用人的智慧去进行宣传的。 2절 읽어주세요. 对，2节我们续读一下：因为我曾定了主意，在你们中间不知道别的，只知道耶稣基督，并定他的十字架。阿门。 십자가에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在这里说十字架，以为不会去传别的东西。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서 使徒行传的就是17章的16节以下。 바울은 철학가들과 아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那么保罗和一些哲学家们做了很多的讨论。 그래서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 철학적인 말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所以说保罗也是有很多学问的人，所以说这在哲学上就与他们进行辩论。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는 별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但是在这个传讲福音上，他并没有见什么功效。 그저 몇몇 사람 그저 구원받는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就是说，就是几个人在那里被蒙召拯救，以此为结束。
아덴이라는 지방에서 그런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那么在雅典就进行和这些哲学家们进行讨 그래서 论。 여기 이 2절 말씀에서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작정했습니다. 所以说他坐定在如同2节当中所说的，只知道耶稣并在他的十字架以外，不说别的。 3절 읽어주세요. 那3节我们细读一下，我在你们那里又软弱又惧怕又甚战惊。阿门。 예, 그저 혹시라도 사람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뒤에 가로막는 것이 될까 벌벌 떨었습니다. 那么十分的，就是说，十分的探着以福音不能很好的被见证出去， 바울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까봐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就非常战惊，是生怕是以保罗的智慧来进行传讲福音。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因为神的国度是不是在乎话语，乃是在于全能。 고린도전서 20장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的20章的20节的话语。 4절 읽어주세요. 那4节呢，我们现在续读一下，就是 예, 我们续读一下4节。我说的话讲的道，不是用智慧委婉的言语，乃是用圣灵和大能的明证。阿门。 내 말과 내 전두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了，我说的话讲的道，不是用智慧委婉的言语，乃是用圣灵和他的大能进行 하나님의 证。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神的，就是说，因为神的道、神的国度，并不在乎是人的话语，是在乎他的大能。 5절 읽어주세요. 那5节我们续读一下，叫你们所信的人不在乎人的智慧， 예, 不在乎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不在乎人的智慧，只在乎神的大能。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今天这时间我们讲到这里。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그리- 감사합니다. 哥林多前书的第2节完全结束，感谢大家。